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내시면서 험한 세상을 잘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도 하셨지만은 6월 1일은 선거일입니다. 온 국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하고 좋은 일꾼들이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 우리 군수님이나 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선택하고 특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제 힘쓸 수 있는 그런 분들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선택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나가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이제 길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오는 길은 어디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모든 길을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근데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안내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길이 열리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찾고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축복은 꼭 보이는 물질의 복이나 성공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을까? 지금 창세기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의 말씀, 야곱에 대한 말씀, 요셉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전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럼 누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의 이삭, 이 시대의 야곱,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어떻게 하나님 축복이 왔는가? 하나님 은혜는 어떤 길로 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배우고 익히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오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137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제 몸이 쇠해졌어요. 눈이 안 보일 정도의 몸이 쇠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이삭이 자기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자, 이 에서를 부르게 된 이유는 뭔고 하니, 가문의 계승권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이제 해서 정식으로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자기 가문의 그 계승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 장자인 에서를 부른 야곱이, 이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요청을 합니다. 큰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냥을 해서 좀 별미를 좀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너에게 마음껏 그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가문의 계승권을 넘겨주고 위임해 줄 때에 막 이런 형식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가문을 주권을 넘겨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들러 사냥을 하러 나가요. 근데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름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 성경을 익히지 않은 분들은 이게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아요. 큰아들이 나갔을 때에 그 어머니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 자기 남편 이삭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큰아들에게 가문의 계승권을 넘겨주겠다. 너 사냥에 가지고 와서 별미를 내게 줘라. 대접을 해라. 이 얘기를 듣고 큰아들이 나간 사이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작은 아들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요. 자, 여차여차해서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 네 형 에서에게 가문권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너 빨리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접대를 하고 네가 그 축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이 큰아들이 들에서 사냥하는 사이에 어머니의 그 한마디 모략이죠. 어머니의 그 모략, 어머니의 그 지시를 받고 형 대신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접대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인 에서가 돌아와서 그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 나고, 그런 가운데 자기 동생을 증오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놈 죽일 거야. 동생을 죽인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마음을 알고 어머니가 동생을, 작은 아들을 피신시킵니다. 그 하란이란 곳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도망갔다 오는 거예요. 한마디 이 가정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혼란한 가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돌아오지만은 그 리브가는요, 이런 혼란 가운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못 봐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지금 여기 이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의 가정이고 기도한 가정이 혼돈의 가정이 됐을까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속이고 죽인다고 하고 도망가고, 이런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이 되는 혼란이, 여러분, 혼돈이 온 이런 가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장인, 이 가정을 책임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가장인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생겨난,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혼돈이 오늘 이 가정이 혼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를 뵀을 때에, 잉태했을 때에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니까 이 어쩐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쌍둥이는 나중에 큰 두 민족이 될 터인데,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에서의 그 후손들이 작은 아들인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작은 자를 더 쓰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하는 계승의 가문으로 에서를 쓰지 않고 작은 자 야곱의 가문을 쓰겠다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걸 알았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아니면 그런 다음에 그 당시의 관습, 이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큰 자인 장자인 에서를 그 가문의 계승권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위임식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가정에 닥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한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됐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이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는 뭘까? 이미 오래전에 지금 이 자기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알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 이 말씀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이삭이 여러분 됐을까요? 첫째는 그 당시 관습과 전통에 굴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관습은, 우리의 이 전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큰 자가 위임을 받고 장자권을 위임받고 당연하게 가문의 계승권을 위임받고 가문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관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습을 따라서 이삭은 말씀보다도 전통을 따라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신앙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 이삭의 신앙이 형식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형식화된 어떤 이 명목상의 신앙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형식화된 신앙이 뭡니까? 형식화된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릴 때는 감격스럽게 예배를 또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실제 삶 속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말씀도 깨달아요.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요. 근데 막상 밖에 나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힘이 좀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관습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 그저 살아가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별개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이 이게 구분이 딱 돼서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평일이고 이 구분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 형식화된 신앙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경계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 신앙이 명목상의 신앙, 형식화된 신앙이 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는 어느 국가나 민족 안에 신앙이 정착할 때 그 복음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는 걸 순교자가 나옵니다. 많은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정말 생명 진리를 말씀을 신앙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내는 감동적인 일들이 무수하게 여러분 나타나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일제시대나 6.25 때도요, 또 선교 초기에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감동적인 일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으로 이룬 믿음의 역사가 생명을 잃고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쇠퇴기를 맞이할 때의 현상 중 하나가 신앙의 형식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앙이 형식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했어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규례나 뭐 정결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모자람이 없이 잘 지켜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바리새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다 보여지는데 그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 어떤 단어인고 하니 배우를 뜻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왜 그러면 예수님 당시 최고의 종교인들이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단어를 성경은 배우를 뜻하는 이런 단어로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 뭔고 하니, 배우가 누굽니까? 배우는요, 극 중에서 어떤 인물의 역할을 이제 하면서 등장을 했어도 무대에 막이 내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자, 무대에서 내가 어떤 인물처럼 어떤 인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연극이 끝나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중의 주인 그 역할과 세상 역할은 전혀 별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중에서 보여진 그 사람과 보통 삶에서 보여진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마치도 무대의 배우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다 외워요. 다 여러분 통달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적인 제도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종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이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성자 예수님이 볼 때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의 믿음의 신앙의 배우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읽어요, 암송해요, 선포해요,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실제 삶에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산다면 그런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저 믿음의 배우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외식하는 자유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의 배우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모든 것,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권위 앞에 실삶 속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무릎을 꿇지 말고 내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물질 앞에서, 시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신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카이스트 전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1년도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있대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근데 거기 초대 총장으로 그분이 초빙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미국에 있는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맺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공동 그 좋은 시설을 쓰게 됐는데요. 그 버클리에 있는 국립연구소는요, 거기서 13명의 노벨상 과학자를 배출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 시설을 쓰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그 열매들을 맺게 됐어요. 과기부 장관 표창도 받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음해성 투서가 들어갔어요. 신성철 이분을 음해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한 거예요. 투서를 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사받게 되고요, 검찰에 불려다니게 되고 고발당하게 되고, 그런데 한 20개월 동안을 아주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게 됐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에서는 다 언론에 발표를 해버려. 아무리 그런 죄인처럼 언론에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20개월 만에 이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이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언론 고소하고, 과기부 고소하고, 검찰 고소하고, 고소해라. 당신 명예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도 너무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터지고 지금도 원한이 막 마음속에 막 그 상처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모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 주시더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 육신과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으로는 고발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결론 삼고 이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안 하기로 했다고 그 신문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 중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대로 결정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 거기에 적응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복하고 무릎 꿇는 성도가 돼야 그런 성도에게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축복은요, 어떻게 오는 거 아니에요?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 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에 작은 아들 야곱을 빨리 불러서 염소털을 가지고 그 형처럼 변장을 시킵니다. 그 눈먼 자기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줘서
남편을 먹이게 하고 결국 축복을 받아내게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여러분 거짓된 방법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리브가가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자기 가문의 계승권을 에서가 받지 못하게 하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받도록 이렇게 여러분 거짓된 방법을 썼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편애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자식들이 여러 됐을 때 물론 마음이 가는 자식이 또 특별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인 문제에 편애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리브가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적인 미움이 아니라 큰아들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눈물을 머금고 뺏어야만 될,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줘야만 될 리브가의 어머니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분명히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여러분 이삭에게보다도 누구에게 주는 거니? 그 리브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적인 이유로 여러분 이 에서를 제쳐놓고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을 속이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이 큰 아들 에서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이런 경박한 아들, 이런 가벼운 아들이 가문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27장 그 전에 26장에 33, 35절에 보면요, 에서가 어떤 짓을 하는 거 아니? 해쪽 속의 여인들을 자꾸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삭과 35절,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는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아마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리브가는 큰 아들 에서를 포기하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 모사를 꾸미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결론 내려야 될 것은 리브가의 목적은 좋았어요. 신앙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한다는 목적은 좋았지만 그걸 성취해가는 방법과 과정이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취할 자세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믿음의 계승자로 이미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예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작은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울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거짓말치고 모사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또 거짓말하게 장본을 만들고 이렇게 억지로 이 축복권을 받아내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할지라도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악하고 거짓되게 되면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초를 훔치다가 체포됐어요. 초를 훔치다가 체포를 당해서 경찰서에 갔어요. 취조를 하는데 왜 당신은 남의 가게 들어가서 양초를 훔쳤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취조를 합니다. 그때 이 잡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으려고 양초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성경 읽는 것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근데 성경 읽으려고 양초를 훔칩니까? 도둑질합니까? 이러면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여러분 예와 같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실은요 우리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런 일을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의 생애는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이런 길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주인공 되려고 했을 때 야곱의 인생은요 엄청난 고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긴 쓰지만은 이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가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큰 성취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과정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돼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아니야. 그 길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여러분 용기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보여줘야 돼요. 성도가 있으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잠언서 11장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득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면요, 결국은요, 그것이 자기를 인도한다는데요, 자기를 인도하거니와라는 말씀은요, 앞길이 열리거니와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여러분 경건하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늦어도 그 길을 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앞길이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 사는데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 사는 걸 두려워해요. 실은 실제 삶에 나가면 이걸 두려워합니다. 이걸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나 모습을 볼 때 그 방법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뭔가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직해라, 깨끗해라, 남에게 먼저 주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또 우리가 항상 성실해라, 주의를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시는데, 이런 계명들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건 내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이게 불신이고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방법으로 믿음으로 과정을 잘 이루어 나가면 앞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축복은요, 외적인 조건으로 오지 않고 은혜로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앞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사냥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 좀 해주세요. 저에게 그 위임을 해주세요. 가문의 주권을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부들부들 떨면서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 먹고 축복받은 건 누구냐?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 작은 아들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아서 지금 작은 아들의 야곱에게 입이 그 고기를 먹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제 에서가 온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는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줄 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서는 축복을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36절에 보면요, 이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게 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야곱과 저 동생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야곱은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비열하게 형제를 속이는 저 동생 야곱에 비하면 나는 정말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걸 지금 막 이삭 앞에서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에서의 말대로요, 동생 야곱에 비해서 행위적으로 혈통적으로 장자기 때문에 또 행위적으로도 얼마나 적극적이고 막 뛰어나고 막 힘있고 활발하고 막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요, 모든 면에 객관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나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역사에 쓴 것은 야곱의 자손들을 썼고 야곱의 자손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에서는요, 자기 의에 대한 확신과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 행위,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야곱과 동생과 비교하면서 야곱은 나쁜 놈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남이 그걸 빼앗은 아주 나쁜 그 아들이다, 그런 반대로 나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 동생을 깎아내리고 동생을 여러분 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거절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의 한 마음을 하나에 보여준 건데요,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연약한 인생이라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다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에서는 자기 의로 살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야곱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내 의가 강한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성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한 과정, 선한 방법으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성도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과 가문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시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모든 일에 말씀에 순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복한 자로, 순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삶의 과정이 거짓되지 않고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늦어도 그 과정을 선하게 가진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 내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